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6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인데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이르는 2차 전도 여행의 여정과 그 마무리를 담고 있는 단락입니다.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인해 큰 고초를 겪은 바울은 급히 빌립보를 떠나야 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자신의 빌립보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누가를 빌립보에 남겨두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장장 165km 정도에 이르는 대장정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당한 매질로 인해 몸이 성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걸어 데살로니가에까지 이른 이유는 최대한 빌립보를 멀리 떠나 피신하기 위해서가 아닌 그곳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를 구성하는 네 지역 중 두 번째 지역의 수도인 동시에 마게도니아 전체의 수도이기도 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전도 여행 내내 해왔던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고 그곳에서 3주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바울의 메시지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믿는 자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기는 했지만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을 시기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시내의 소요를 일으키고 바울을 후원하고 있던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 바울을 잡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던 야손이 바울 일행을 피신시켜 두었기에 바울을 찾지는 못했죠. 분노한 유대인 무리들은 야손과 형제들을 체포하여 읍장들에게 데려가 이들도 바울과 한패인 반역자들이라고 소리소리 질렀지만 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 보석금을 내고 훈련하게 됩니다. 바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했던 야손과 같은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보호받을 수 있었고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불량배들까지 동원할 정도로 천박하고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충성스럽게 따르는 자와 복음을 거절하고 악하게 대적하는 자들의 대조, 사도행전 내내 이런 극명한 대조가 반복되는데요. 오늘 함께 묵상하는 17장, 18장에서는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로,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로 반복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나는 누구와 닮았는지,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진지하게 묵상해 보는 것이 이 단락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공격이 워낙 거세고 악하고 저질적이었기에 데살로니가에 있던 성도들은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피신시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로부터 80km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인데요. 바울이 피신한 이유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살아 복음을 전해야 했기에 아직 사명이 남아 있었기에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간 것입니다. 때문에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다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기에 고난을 당했고 이곳으로 피신한 것인데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는 진정 사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살고 죽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치밀하게 계획했던 그런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 밀려 그곳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베레아에서의 사역은 대성공이었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참으로 신비한 일이 아닙니까? 악한 유대인들은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막고자 온갖 추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그들의 핍박으로 인해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아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핍박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지경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구나. 나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구나.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저는 바울의 전도 여행은 바울의 믿음이 성장하는 여정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정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므로 바울의 전도 여행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정이기도 했지만 바울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바울을 위한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강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야와 관점도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베레아에서 행한 바울의 사역에 대한 소문은 금방 퍼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 역시 소문이 퍼질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피신한 자다운 행동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바울이 도망자가 아닌 선교사요 사명자로 베레아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문을 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따라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악에 사로잡히면 바닥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아덴으로 향하게 됩니다. 비록 전성기로부터 500여 년이 지난 시점이긴 했지만 아덴은 여전히 그리스뿐 아니라 세상의 지성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건축물들과 높이 12m에 달하는 도시의 수호 여신 아테네의 동상을 비롯한 수많은 동상들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덴의 아름다움이 아닌 아덴에 가득한 우상들이었습니다. 격분한 바울은 회당과 장터, 그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논쟁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관광하기 위해 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경건한 유대인들, 장터의 장사꾼들,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 아덴에 존재하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지성과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논증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실력자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는 실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묵상하고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7장은 아덴에서 했던 많은 설교 중 아레오바고에서 했던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알지 못하기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그들에게 익숙한 종교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헬라 저자들의 문장을 인용하며
하나님과 성경의 세계관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청중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교였습니다. 저는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선물하는 것이었기에 자신의 생각이나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덴에서 얻은 열매는 그리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역의 성공과 실패는 숫자로 결정되고 숫자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덴에서도 믿는 자들을 얻게 됩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데요. 아덴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 디오누시오와 아덴에 세워질 교회의 중심 인물로 짐작되는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아덴에서의 사역에도 열매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장차 아덴 교회의 기둥이 될 인물들을 남긴 후 바울은 고린도로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는 두 개의 항구를 지녔으며 그리스의 남과 북을 잇는 중요한 도로가 통과하는 부유하고 큰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혹자는 그리스에서 고린도의 위치는 오늘날 미국의 라스베가스와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부부가 바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닌 존재인지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거할 때 자신의 마음이 이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까지 이르는 길고 험난했던 과정을 잘 아는 우리는 그런 바울의 두려움과 심리적인 위축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이 지쳤을 것이고요. 낙심했을 것이며 고린도에서는 또 어떤 고난을 당할지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에 불과하기에 얼마든지 위축될 수 있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하여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런 바울의 연약함과 심정을 아셨고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신실하고 헌신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내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참으로 자상하고 섬세한 분이십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인자하고 좋으신 아버지셨음을 고백합니다. 핍박받고 쫓겨다녔던 바울은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으로 고린도에 도착했을 겁니다. 당시 여행은 쉽고 편안하지 않았기에 여정 자체가 힘겨웠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과 그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역에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18장 6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나는 사랑하는 나의 동족 너희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하였으나 너희가 거절했으니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내 책임은 없다. 너희가 거절하니 나는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바울은 옷을 털고 이방인들을 향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거절이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는 복음의 문을 열게 만든 셈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영원히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후로 바울은 새로운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회당을 찾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요. 그러나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주력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당장 그리스보가나 소스테네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한 복음을 이방인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거절로 인해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렇게 고린도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던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9절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아, 잘하고 있다. 너로 인해 나는 너무 기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열어 선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킬 것이니 아무도 너를 손댈 수 없을 것이다. 이 성에 구원받아야 할 자가 아주 많으니 침묵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선포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격려였습니다. 바울은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후로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했고 바울은 법정에 끌려가기도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친 바울은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후 에베소를 떠나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잠시 그곳에 머문 후 다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18장이 마무리되고 19장부터는 3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3년여를 머무르며 교회를 세우고 주변 지역을 돌보았던 에베소라는 도시가 3차 전도 여행의 중심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위치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영향력은 아시아 전역에 미쳤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8장을 묵상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전도여행의 여정들과 마무리를 담고 있는 단락이죠. 근데 이 여정은 바울의 행성지를 정한 여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를 시작으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모든 도시의 사역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열매도 풍성했지만 고난도 심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뜻하신 여정이며 그 뜻에 바울이 순종했던 여정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에는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며 오해입니다. 세상은 복음의 증인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고난과 핍박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때로 그 풍랑은 너무도 거세어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부서져 버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운명은 그들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과 회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당신의 모든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는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바울이 지나간 자리에는 교회들이 세워졌고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는 동역자들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선물이고 상이었고 위로이자 격려였으며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낙심 중에도 기뻐했고 두려움 중에도 감사했으며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 없이 사랑했고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는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따르는 자와 대적하는 자로 갈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닌 복음을 환영하고 믿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인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완주해내고 믿음을 지키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랑도 만나고 고난도 통과해야 하는 여정이지만 너무도 보람있고 감사한 인생,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신 말씀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 마음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신 말씀 앞에 아멘하며 우리의 순종의 고백,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일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삶, 사명의 삶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